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준비와 또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되지 못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에 음란이 들어오게 되었고 음란에 죄가 교회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서로 소송을 하고 재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안에 이 남자와 여자 간에 수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권위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또 이방 종교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혼란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몸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늘 현대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했던 이 말씀들, 이 고린도전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해결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편지를 보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이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에 대한 연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나오죠. 내가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본교회,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면요,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AD 45년경에 예루살렘 그 주위 팔레스틴 전체가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AD 55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45년 있었던 이런 큰 흉년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영적인 빛을 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회들마다 연보할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있으면서 에베소는 물론이고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언급이 돼 있죠. 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것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보를 미뤄왔지만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잘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그 한 주의 첫날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그 주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면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좀 해두었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입을 따라 하는 말도 사실은 내가 번성하게 된 대로,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복을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복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복을 따라서 너희들이 미리 기도하면서 연보를 준비해라. 준비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준비되어져야 된다. 성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바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하게 되면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인정하는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 준비한 예물들,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이 앞으로 행하게 될 계획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게 될 것이고, 이 마게도냐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를 달린 것은 연보를 거기서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거기 5절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 편지를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보들 거두고 교회가 잘 안정이 되었는지 내가 확인을 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바울이 계획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편지를 이 에베소에서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들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지원을 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좀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또 함께 잘 섬기기를 부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좀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제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사역자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 여기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가면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잘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두려움 없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설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이 사역자가 갔을 때 멸시하지 말고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게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던 아볼로가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가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아볼로 때문에 분쟁이 생겼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볼로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여러 번 거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왔다면 그때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바울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아마 영적인 정확한 상황들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17절에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바울을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세 분의 집사님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감당해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스데바나 같은 집사님은 거기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고린도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첫 열매라가 기록한 것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끝에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잡증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으로 헌신된 일꾼이라.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와서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이거든요. 스데바나 같이 또는 부도나도나 아가이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뒤에서 온 이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헌신할 때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될 일꾼들은 사람의 어떤 시선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역할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또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사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죠. 14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22절에도 잘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이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 좀 알아주고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면
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또 집사님들이 돌아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제대로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선동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구나.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가르치게 되고요. 또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영적인 혼란함을 일으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내일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눌 텐데 미리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기 11장을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이런 분위기를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던 것처럼 이 순진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거짓 사도란 말이 나오죠. 속이는 일꾼. 그리고 이 사탄의 일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가? 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써주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는가?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영, 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귀신의 영이나 악한 영들입니다. 다른 영을 가르쳤고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함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쓰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회개함을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일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도록 훈련받지 못하면, 되도록 배우지 못하면, 결국 성숙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기술을 보게 되죠. 구원파, 신천지,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바른 이단들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려고 이런 이단들, 가짜들을 그냥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이런 이단들,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렇게 심판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바로 배워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런 이단들이 와도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른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경험들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3년의 사역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는 교회를 계속 개척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성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리를 정리해서 교회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일꾼을 세웠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죄악의 땅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제대로 세워놓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또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이런 믿음 위에 서서 섬김의 삶, 구제도 하고 또는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